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근교에 있는 감람산의 한 모퉁이에요. 조용하고 한적한 동산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고요. 거기서 쉬기도 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곳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곳 겟세마네 지역,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큰 고민과 슬픔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장 신임하던 제자들에게 나의 곁에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나약해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많은 사람을 대속하는 죽음이므로 그 무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였지요.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인데 그 죄 때문에 겪는 고통과 능욕을 더욱 통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옷에 더러운 게 하나 묻으면 더러운 데다 더러운 건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아주 하얀 옷에 더러운 게 한 점만 묻어도 그 더러운 게 너무 티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죄로 인한 고통과 능욕을 다 통감하시니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막 죽기 직전까지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담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대속제물을 앞에 놓고 부르는 제사장의 노래를 자기가 직접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맛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좀 다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은 우리를 위하신 고민과 슬픔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고민은 우리를 위한 고민과 우리를 위한 슬픔,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린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3단락이에요. 얼굴을 땅에 댔다,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엎드렸다, 그리고 간절히 그 자세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마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는 그냥 뭐 기도가 나오니까 하는 기도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기도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머리 싸매고 공포에 질려 있는 시간이에요. 입도 안 열려요. 이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41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삐끗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방향 전환의 포인트가 나왔어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사역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제자들의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짱돌이 짱돌, 그냥 또 삐끗하는 거예요. 자세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9절부터 보면 또 실패로 연결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 자세 잡았으면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흐름을 가져가고 흐름을 넘어 체질화까지 가야 돼요. 그거 진짜 믿음이죠. 자기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공생에 시작하셨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는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또 본문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여전히 기도하셨어요. 사역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는 철야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된 걸 보게 돼요. 지난 주 중에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한테 북경 사역을 놓고 기도를 요청하겠어요. 전 지금까지 20몇 년을 사역하면서 어떤 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다 담아내면서 기도했죠. 저는 북경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잡혀가면서도 어느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나 혼자 끙끙 앓고 고통당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북경 사역팀이 공안에게 치닥거리면서 작년 6월 말부터 공안한테 치닥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으셨다는 걸 자기네가 알겠대. 더구나 외국인은 중국 사람이 받는 압력의 몇 배를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거 다 담아내고 있었죠. 제가 그들의 고통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얘기했어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9명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부르자. 그랬더니 또 사역팀이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니다 벌레라 이럴 수가 없잖아.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래라 기도하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막 설치고. 저는요 자다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잠자다 깜짝 놀라서 깨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막 고통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병원을 가야 되나. 계속 식사를 못 하겠는 거야. 속이 막 위가 이렇게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냥 뭘 먹으면 모래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고민과 슬픔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써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겟세마네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동참하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최전선을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북경의 일을 놓고 여러 기관과 단체에게 또 목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얼마나 힘들길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힘들다. 기도 좀 해달라. 그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는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미성년자들 종교를 못 갖게 하고 미성년자들의 행동, 그들의 움직임을 국가에서 감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파수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고 성별을 떠나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의 종교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제가 공안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나라 종교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상위법이다. 너희들의 종교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18살 밑에 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중국 정부가 방해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저항해야 돼요.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왜?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을 보면 공산당의 종교법과 충돌하고 있거든요. 공산당의 종교법은 공산당을 위한 종교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법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복음을 가진 기독교지요. 여러분 북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세 번째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고민하는 모습,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 세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셔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을 위한 기도가 결국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기도도 점검해야 되죠.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내 감성주의 판단에서 나와진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진 기도인가.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면 그대로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담대히 죽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위대함 그 자체지요. 우리도 그런 순종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번민하고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기도로 덮어주면 돼요. 문제를 피신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덮어주면 돼요. 기도로 덮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덮어주는 것은 기도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저 문제로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점핑보드로 변화시키는 용기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감사하며 또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감사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최상급의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무거운 십자가와 같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과 씨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같이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새 힘을 얻었던 예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 그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